우리는 사순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되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자신의 삶이 위태롭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대부분의 종교가 욕망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서의 언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을 사로잡는 정신 너머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사로잡은 정신을 넘어간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운동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채우고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신을 비워서 낮은 곳을 향하고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삶의 부정이 아니라 참된 긍정이요. 자기를 넘어서는 것은 삶의 실종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길입니다. 자신을 비워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고 현재의 자기를 넘어설 때 더욱 큰 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여정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과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세속적인 경험에 도리어 갇히게 되고 자기를 넘어설수록 거룩한 경험에 자신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넘어서면서 점차 성숙해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이 낯선 시간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사순절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여전히 짙어서 현실을 질곡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탐욕과 소비로 가득 찬 문명을 비워내야만 한다는 그런 과제, 차별과 약탈로 구성된 질서를 넘어서야만 한다는 그런 부름을 안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과거를 벗고 새로운 은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제1성서 민수기의 본문은 종교적 믿음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진행되는 치열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해방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과거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과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된 불행을 말해줍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광야의 해방의 사람들은 그 감격이 식자마자 현재 자신들이 맡고 있는 삶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으로부터 당하던 억압의 먹구름이 사라지자 이제는 자기 안에 드리워진 욕망의 폭풍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해방된 지 40여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옆에서 배불리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기만적인 불평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이 불평과 원망은 반복됩니다. 따라서 성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혹평합니다. 오늘 21장의 본문은 이런 불평과 불만의 절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커지고 커져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까지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도대체 이런 원망은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이 원망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퍼부은 광야 백성들의 이 원망은 단지 배고픔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욕구를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해방의 꿈에서 멀어지면서 생겨난 저기 안에서부터의 욕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커녕 공동체의 분열마저도 개의치 않은 무모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광야에 보잘것없는 음식에 진저리가 난다고 외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보살핌을 베풀지 않고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는 처벌을 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엄중한 책임에 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역사적으로는 아마 그런 신의 형벌이 실제로 도모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광야에서 겪은 고통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간청하였고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았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뱀은 이제 치유와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서를 보면 이 구리뱀 전통이 오래도록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 500년이 흐른 유다왕 히스기야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 구리뱀 전통이 흘러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와 깨달음의 상징이던 구리뱀, 그것은 그 기능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고 차츰 우상이 되어갔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분양하던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서 깨트려 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을 치유했던 것들도 때가 되면 우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에는 늘 새로운 성찰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3장 16절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개역성경 구절에 익숙한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위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만들어낸 가시적인 효과에 관심했던 그는 정작 필요한 것이 존재의 거듭남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에 관한 커다란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은 가시적인 표적에 주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은 거듭나는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대비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관념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동하는 어떤 실체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명사로 보지 않고 항상 동사로 표현합니다. 명사형으로서의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서에 골고루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단 한 차례도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동사형으로서의 믿음은 피스티오입니다. 믿는다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부터 마가, 누가에는 10여 차례씩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92번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숫자로 믿어야 한다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요한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인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온몸으로 복종하는 전인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반대는 안 믿는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믿음을 관념화시키지 않으며 미래에 얻을 보상으로 결코 대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현재 실행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삶, 그것 또한 바로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구조 자체에 반영되는 삶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본문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전환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런데 삶을 변화시켜내는 그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이냐? 여기에 에베소서의 본문에 묘사 가르침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 그것은 믿는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달려있다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삶에는 세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요, 둘째는 불순종의 영이요, 셋째는 육신의 욕망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이 진노의 자식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좇으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원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은 그것을 표현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행위의 변화보다도 깊고 도덕적인 변화보다도 더 구조적인 존재의 변화입니다. 본문은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동력은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뒤바꾼 이 구원의 사태는 믿음을 통해서 오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자랑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설명은 어떤 사실에 대한 논증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깨달았었던 실존적인 경험에 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삶의 경험에 관한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는 항상 부분적인 진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본문의 실제적인 가르침은 이 삶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그 존재의 도약, 그 가능성의 토대를 우리가 무엇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10절에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거대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일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욕망이 얽혀서 소용돌이치며 빚어내는 역사의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처럼 다가오는 구원의 세계를 향한 생생한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의 삶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역사의 사순절이라 할 만한 고난과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그 깊어진 어둠 속에서 현실의 수많은 질곡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더욱 벌어진 양극화와 약자들에게 가중되는 고통들,
생명의 가장자리 맨 먼 곳까지 내몰려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성소수자들, 군부의 악행에 억압당하는 미얀마 민중들의 열망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분담 시대의 적폐가 만들어낸 일상화된 전쟁들, 외면당한 세월호의 진실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절망과 분노들, 이 위태로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사순절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빌 뿐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